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스가랴서를 읽다가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짧은 한 줄 속에 다시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황폐된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부흥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새로운 성장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번영을 의미합니다. 예수 모시기 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성전 재건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삭개와 스가랴를 다시 세우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할 것을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또 예언서 가운데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선교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긍휼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시작되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특별히 내 집 건축한다고 말씀하신 내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만군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특별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이 목줄은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 또는 재건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아서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죠. 에베소 2장 4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면 병이 낫고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계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계셨다는 말씀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전개됩니다.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따라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겼더니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주셨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실 때 나인성 과부, 그런 싱글맘이었어요. 과부였고 외아들을 키우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세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아직 찍지 말라고. 요한복음 7장 12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은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있는 거죠. 죽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때 끝난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이 새롭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때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새롭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찍었던 마침표가 쉼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이 과부는 마침표를 찍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쉼표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포로가 끌려갈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99세가 됐던 아브라함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아직 아니라고 쉼표를 바꾸시고 아들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찍었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민자 가운데 이미 탁월한 이민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헌신된 분들이죠. 안락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과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안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라면 변화하시고, 또 변화하는 중에 또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그들에게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죠. 에스라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돌아온 2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15년이 됐을 때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하십니다. 학계를 깨우시고 또 스가랴를 깨우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 스가랴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 또 나중에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다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대마다 귀 쓰시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요. 대제사장인데 옷이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다음에 그에게 관을 씌우세요. 정결한 관을. 스가랴 3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비리라 하시기로 그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런 일을 앞으로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스가랴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독특한 돌이에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것은 여기 싹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순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옛날 개혁한글을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CCC에서는 순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는데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순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돌로 오시죠. 모퉁이 돌. 그래서 모퉁이 돌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몸에 흐르는 그 생수를 통해서 온 민족,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예언한 책이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우리 죄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더럽힌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생수를 통해서 우리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사용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문제는 15년이 되도록 성전 재건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장애물이 많아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많아서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육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겠다.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머리가 맺히기를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마치리라. 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선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이제 그의 선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할 때 큰 산을 만났죠. 몇 번 고비를 넘겼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을 이렇게 흙을 열어보니까 이 토기를 만들었던 이 장소이기 때문에 흙이 더러워요. 그래서 4,000추럭을 더러운 흙을 내보냈어요. 한 추럭 내보낼 때마다 5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추럭을 깨끗한 흙을 들어올 때마다 3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 당시 하늘에 진짜 이게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지가 되게 하셔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세기간 동안에도 참 헌신된 목회자들, 또 다 훌륭한 목회자들이지만 헌신된 목회자들, 또 목회 열매가 있고 이런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된 걸 알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 통치 5년이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함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놀라운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다가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건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기도한다는 거죠.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은혜와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 암송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무릎만 꿇어도 싫어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전도하거나 또 기도하도록 선교하도록 그렇게 감동 주지 않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비하는 것도 신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누가 올까 생각했는데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봐요.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귀해서 새벽 이슬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향해서 새벽 이슬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부어주시는 이슬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비가 귀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0절에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가 오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성의 말씀을 에스겔서 3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세한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오늘 엘리에 내린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엘리에 비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비가 정말 필요해요. 엘리에 춤을 춰야 돼. 비가 왔으니까. 이번에 특수기간 동안에 은혜의 소낙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불가능한 가능으로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기도할 때 큰 사람 평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가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 어떤 분은 자꾸 안 된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 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된다고 말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산아
형제가 되리라.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죠. 시편 40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로다. 마가복음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새벽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찬양했습니다. 81년도에 이제 미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막막합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해 줄 우리 소명 따님이 부를 찬양인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냥 막 부르는 겁니다. 새벽 무릎 꿇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참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종견했습니다. 잠이 일찍 깹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대강절인데 성탄은 기다리는 계절이죠. 하나님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회복의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수술 후에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 일을 하세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기다리면 점점 커져요.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소망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죠. 스가랴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가련에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보게 됩니다. 스가랴 8장 4절에 보면 또 다시 한 말이 나오는데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왜냐하면 옛날 전쟁터에서 다 끌려가가지고 이 다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다시 있을 거예요. 다 나이가 많은 버릇 전부 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른도 많고 소년과 소녀가 가득 드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으신데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아서 좋아요. 아이들이 많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가 딸이 셋인데 네 번째 아이를 가졌대. 아들이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잘했다. 네 번째 아이 낳으면 장학금을 교주겠다. 더 좋아해. 우리 심진희 전사님이 지금 얘가 셋인데 네 번째 아이를 가졌어. 너무 잘했어. 요즘 아이들 안 낳는데. 따라서 하세요. 낳든지 데려오든지.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다시. 낳으면 더 좋아. 왜냐면 지금 정말 아이들 안 낳잖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진짜 아이들 안 낳아요. 아이들이 많이 낳으면 너무 좋아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넷째 아이라면 하와이 보내줬는데 이번엔 이제 요즘은 셋째 아이 낳으면 그냥 보내줘요. 그래서 하와이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넷째 아이 낳으면 더블로 줘요. 더블로. 다섯째 낳으면 더블로 주려고 그래요. 아 진짜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들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구원할 뿐 아니라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거죠. 스가랴 8장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유다 백성만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있는 왕이 아니죠. 천한 만국의 왕이 되는 것이 스가랴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끔 고난과 실패와 실수를 겪게 되고 인생에 산산조각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면 산산조각나는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다 마침표를 찍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지만 최근에 또 다시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제가 나누고 싶어요. 이란에 있는 테헤란 왕궁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다. 그 모자이크 작품은 천장이며 벽이 모두 다이아몬드처럼 다면으로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에 그 궁전을 디자인할 때는 벽마다 큰 거울 조각들을 붙일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파리에다가 거울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거울들이 도착해 상자를 열어본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울들이 온통 산산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 거울들을 파리에서 이란까지 무사히 가져오기로 한 책임자는 건축가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사실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건축가가 뜻밖에도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아주 작은 크기로 부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일일이 벽에다 풀러 붙였다. 그러자 그 거울 조각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울 조각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세요. 때로는 인생이 산삭소원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하나님이 쉼표 찍었는데 마침표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놀라운 교회로 계속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열방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구형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새로운 번영과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